자, 오늘은 역대하 11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11장은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이제 갈라졌고 북조와 남조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자,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모은 것이 이제 18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나라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믿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8만 명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스마야가 외쳤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기를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그냥 외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들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하겠어요. 다 같은 형제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한 것이니까 그는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전쟁이 전쟁을 모면하게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마귀가 했을 것이다, 사탄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이들과 싸우고 전쟁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르호보암 자신이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이유는 딴 거 없잖아요. 르호보암 백성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과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 동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전쟁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는데 그랬는데 내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을 어떻게 합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왜 나에게 이 문제가 터졌는가를 아는 거죠. 알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풀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물리적인 문제, 이것은 누구의 탓이야?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고 이 르호보암이 생각할 때 이 문제의 탓은 르호보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배반한 것이거든요. 여로보암이 배반했다. 이게 못된 놈, 나쁜 놈.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가 쌓여지고 그리고 저걸 대적해서 저걸 물리쳐야 되고 저 놈을 죽여버려야 되겠고 하는 이것이 르호보암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하면 백성들만 죽는 거죠. 사실은. 사실 잘못한 것은 르호보암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애매한 백성들 여기 18만 명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저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얼마나 많은 거기도 역시 10만 명 이상이 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서로가 전쟁에서 같은 동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 죽음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 르호보암 자신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이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얘기했을 때에 이 민족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민족이 전부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흩어졌던 마음들을 돌이킬 수도 있을 것이고,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감동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로보암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있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그 원인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건데, 나로 말미암은 그 원인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이걸 인간과 인간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 했다 하면서 우리는 자꾸 그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이거예요. 르호보암이 생각할 땐 그렇죠. 여로보암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나쁜 놈이 반역을 했으니까 못된 놈, 나쁜 놈, 죽일 놈, 안 그렇게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나에게 어떤 손해가 졌고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 어떻게 해요? 그놈, 나쁜 놈, 죽일 놈 그러면서 그놈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놈만 없어지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왜?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문제가 아니고 르호보암과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 모든 문제도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되면 너와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근데 이 방법을 르호보암은 알 수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가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11절.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예, 매우 강하게 했다고 그러세요. 예, 그 매우 강하게 하면 뭐래요? 매우 강하게 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하게 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채 강하게 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막 든든하지요. 군사도 많고 그냥 성읍도 견고하고 모든 성읍 든든히 세웠으니까 뭐 적군이 들어오지 못할 거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인간이 쌓은 모든 헝겊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은 먼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혼자서 만족해하는 거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고 사람들을 지휘관들을 두고 뭐 그냥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해 두고 이제는 먹을 것도 있고 성도 견고하고 모든 건 다 돼서 괜찮아. 예, 하나님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채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든든하고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저기 가서 장사해가지고 큰 창고를 많이 짓고 그리고 여기저기 쌓을 것 많이 써. 야,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예.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밤에 너 데려갈게. 끝장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은 또 문제가 또 이렇게 생겨지죠. 사람들이 이제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들 이제 이렇게 갈라놓고 보니까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생각이 이러다가는 또 자기 여로보암을 죽이고 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으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철폐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산 땅에다가 순념소 또 송아지 우상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리고 진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패버리고 가짜 제사장들 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전부 다 배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한테 잘 숭배하고 우상에 뭐 제사장 노릇하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요. 아유 이거 안 되겠네. 여기 땅은 이거 뭐 하나님 예배도 못 하겠고 우리 레위 지파 다 이거 망하겠구나.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전부 다 유다 지파로 전부 다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때 아닌 이 남쪽에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왜? 유다 지파 정말 은혜롭고 좋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 다윗 왕 때 섬겼던 그러한 원로 이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대거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오는 거야.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남조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북조는 우상 숭배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갈랐으면 이것이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10가지 옷 10조각을 찍어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왕이 왔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열심은커녕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진짜 레위 지파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돈 받고 제사장 만들어 갖고 세우고 이 짓을 했으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17절인데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렇죠.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내려옴으로써 3년 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흥운동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르호보암은 언제나 그 자리예요. 르호보암 자신이 변해야 돼.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흥운동은 3년으로 끝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북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황폐하게 되어지고 우상으로 접어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바로 섰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이리 가고 저리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역대하를 기록한 에스라는 르호보암을 이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관성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잘한 건 없어요. 자식들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지 못했지만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남주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 뿐이에요. 어떻든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 그것은 두고 그것이 남아서 찌꺼기가 남아서 그래서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버린 것은
하나님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끝까지 그를 괴롭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것, 우리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것,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줄 끊지 못한 거 있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한 가지라도, 어떤 한 토락이라도 남겨놓는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작은 하나의 암덩어리가 그것이 아주 보잘것 작지만 내버려 두면 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래서 나의 온 몸을 다 병들게 만드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늘 손발을 딛고 깨끗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남은 찌꺼기들이 무엇인가, 나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하루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